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곁에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더욱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에게 이 시간 가장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묵상할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새벽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 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라는 지역이 에돔 지역입니다. 그 에돔에 속한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가장 가깝게 또 짧은 길로 가나안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목이 바로 에돔을 지나치는 그 길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길목으로 이제 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그 관계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뿌리 안에서 이스라엘과 즉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백성들은 같은 형제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해주겠지. 에돔 왕이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를 못 믿고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를 아마 보내줄 거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에돔 왕이 뜻밖의 그 일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결코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들을 막아선 거죠.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또 내일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짚어가겠지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히 될 수 있는 일이고 별일이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일이 갑자기 막히거나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고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걱정도 하지 않았고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이 결정될 때에 그 일이 갑자기 멈춰서지게 되면서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실망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 실망이 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뒷얘기는 뒤에 하겠지만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될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갑자기 일을 멈춰서게 되고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실망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죠. 또 때로는이라기보다는 다를 때가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봤을 때에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가장 가까운 길로 또 에돔도 우리 형제 국가니까 우리를 잘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일을 미리 계획하자. 이렇게 해서 뒤에 더 힘을 쓰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에돔을 지나가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는 물론 오늘 이 말씀과 그 후반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돔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며 네가 그때 이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은 거다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삶을 돌아보고 또 성경 말씀 같이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셨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그때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기초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막 성장해 나아가야 할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잘 해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일들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조금 우리가 소화하기 쉬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다다르게 되면 이제 조금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들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딱딱한 음식도 주시고 조금 오래 씹어야 하는 음식들도 주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는 이해가 돼야만 내가 하는 일을 따르고 믿겠느냐? 아니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도 너는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단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죠. 이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던 그 순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바로 이러한 순간,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이 성장하는 게, 이 계단 형식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성장했다가 정체의 기간이 있고, 또 성장했다가 정체의 기간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도약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훈련이 또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수도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현명한 마음을 품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에돔 땅을 직접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마 그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실망할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해서 그 실망이 원망으로 변환된다면 그건 잘못된, 부정적으로 되는 거죠. 하지만 실망이 되었지만 그것을 소망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실망을 원망으로 바꾸지만 누군가는 그 실망을 소망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비록 실망스럽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거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을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소망해야 되겠다. 나는 기다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망이고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이것조차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일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거보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뜻 때문에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실망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게 원망함으로써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큰 선하심 안에 나의 삶이 있음을 내가 믿기에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 선포하여 주셔서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어려움과 문제가 나의 삶을 뒤흔드는 게 아니라 든든히 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 경험합니다. 똑같은 문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이겨내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처럼 실패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눌러 앉아 슬피 우는 것으로만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딛고 일어나 성장하는 길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서 실망해야 되는가? 내가 왜 여기서 주저앉고 슬퍼하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딛고 일어나서 이것마저도 내 성공에 또 내 성장에 영양분으로 삼으리라. 이런 마음가짐 우리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실망하는 일이 있었지만 내일 말씀부터 나오는 그들이 실망함에 그들의 실망이 원망함으로 변하였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소망을 놓치지 않을 줄 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무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려고 내가 마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아, 내가 아들 하나 잘 뒀다. 내가 딸 하나 잘 뒀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다니 내가 내 자식들 참 잘났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실망감이 생기고 그 실망감이 원망으로 연결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으로 가끔씩 얻게 되는 그 실망감이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서 소망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다른 사람들은, 혹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제가 오히려 나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